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마이크 상태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너무 적다고 그래서 볼륨을 좀 높였거든요. 높이니까 이게 하우링이 좀 생기는 겁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 제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까 그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 대답을 하기가 한국에 원래는 각 방송사마다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옛날에 TV에서 코미디 프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것들 보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몇 년 전에 한국의 모든 방송사에서 코미디 프로를 다 퇴출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개그맨과 코미디언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배달도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살려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방송사에서 코미디 프로가 없어질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웃음이 사라졌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독일에는요 똑같이 코미디 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무뚝뚝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웃음도 없고 무뚝뚝한 민족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무뚝뚝하기만 하겠습니까? 독일 사람도 웃을 때 있고 또 웃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웃을 일, 누군가를 웃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마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요 웃을 일이 제대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힘들게만 하고 나를 우울하게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누군가를 웃게 한다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웃을 일도 없고 누군가를 웃게 할 일도 어려운 이 시대에서 온 기쁨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공동체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모험이지 않습니까? 불경기에 아주 큰 사업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온 기쁨 교회라고 이름을 한 것은요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그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전하는 공동체,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온 기쁨 교회라고 이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이름에다 넣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다 있습니다. 제 이름도 우식입니다. 우식은 우러러볼 우, 심을 식입니다. 우러러 보면서 심는다. 미래에 아주 큰 열매를 얻을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내가 심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큰 열매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계속 심겨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이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이름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름을 짓는 겁니다. 저는 항상 원장로님의 성함을 볼 때마다 야 멋있다, 이런 이름이 있을까? 정열입니다. 정열. 뜨거움, 강력함. 우리는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고 또 이름대로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 기쁨 교회라고 이름을 했다고 한다면 그 온 기쁨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대로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천지 창조의 여섯째 날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구절에는요,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좋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십니까?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싫어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았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가 되고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짐을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좋았더라, 기뻤더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토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브가 원래 뜻은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보시면서 토브,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토브,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빛 자체가 선하고 물고기 자체가 선하다는 그 의미일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오면서 모든 것을 보시면서 좋았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빛 자체가 선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명령한 대로 이루어진 것, 완성된 것을 보시면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이루어진 그 자체가 선하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이루는 것,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좋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루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 기쁨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공동체입니다. 온 기쁨이라는 이름에 맞는 공동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내가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우거지상인데, 내 삶이 우울한데, 내 삶이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닮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기쁨을 둡니까? 기쁨 자체를 목적에 둡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가? 내가 기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돈을 버는가? 내가 기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내가 기쁘기 위해서라고. 기쁨이 목적에 두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 기쁨을 위해서 채워지는 어떤 요구 조건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돈이 많아야 기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데 돈이 많을 때는 기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도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삶이 기쁘다. 그러면 내 건강이 사라지면 내 삶도 함께 우울해져 버립니다. 기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요, 너무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디에 기쁨을 두며 살아야 됩니까? 기쁨을 둘 데가 없으니까 항상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 기쁨 교회로 함께 공동체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기쁘겠습니까? 성도 수가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면 기쁘겠습니까? 물론 기쁘겠죠. 그죠? 성도 수가 많으면 왜 안 기쁘겠습니까? 그죠? 재정이 세이빙 어카운트에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이 있으면 기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기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무엇이 기쁨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성도가 많은 게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좀 커지면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공간이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인가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요,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어떤 때 기쁘냐면요, 성도님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가치관도 바꾸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내가 참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용서 못하는 인간도 내가 용서하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요, 저도 모르게 울컥합니다. 이게 목회의 기쁨이구나. 교과서적인 답이 아니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이 돼도 그 안에 있는 성도가 아무리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말씀으로 영향을 주어도 변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주관과 고집을 계속 내세우면서 싸우고 다투고 이런다면 이 교회가 기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몇백 명 성도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의 재정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기쁜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주일날 오면 뭐가 기쁘겠습니까? 오늘도 가면 그 인간을 내가 봐야 되는데, 오늘도 가면 그 인간하고 내가 싸우게 될 텐데 내가 그 얼굴을 어떻게 볼까? 이러면서 주일날 오는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진정으로 기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려고 하는 목사가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진정한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 1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교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집에 제육이 가득합니다. 먹을 고기가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형제자매가 가족들이 내 싸우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화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마른 떡 한 조각입니다. 그 한 조각만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화목한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온 기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은 내가
순종할 때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이게 이겁니다 라고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야, 이거는 완전히 그냥 망한 것이다, 이거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는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 놀라지 않습니까?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옆에 있는 지체가 놀랍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라면 저렇게 못 산다, 나라면 저렇게 웃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도 웃으며 찬송하며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에게도 어느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믿음의 기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 기쁨을 소유한 공동체로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기쁨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기쁨 교회입니다.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 입으로는 무슨 말이든지 다 합니다. 이 입으로는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기쁨이 무엇이다 말하는 것은 애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라는 것은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진정으로 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는 힘들다, 어렵다, 우울하다, 암담하다 라는 것은요, 뒤집어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 말을 한다는 것은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들다, 어렵다, 암담하다, 우울하다 라는 말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가득한 삶, 그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전념시킬 수 있는 우리 온 기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